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 아래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죄받지도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예화 우리 종종 들었잖아요. 코끼리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그 코끼리가 크게 자라나서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을 쉽게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묶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묶어 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끈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 예화가 참 의미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에 매여 있지도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정죄 속에 매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떨쳐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매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장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담론을 담고 있고 굉장히 은혜가 있는 장이에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다 보면요 엄청나게 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6장이에요. 오늘도 이제 6장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번역이 조금 어색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해요. 우리 어제 본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14절에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말 번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즉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그 말은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17절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16절 말씀부터 하나씩 뜯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쫓아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본래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았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근데 17절에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말하면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이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 의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너희는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 즉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 복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죄를 보고요, 죄를 따라가게 되면요, 죄의 종이 돼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욕심쟁이가 되는 거고요, 악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악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를 쫓아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그 사실을 너희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제 운전면허를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심지어는 그 과정도 사실은 재밌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타지도 않았는데 떨어졌다고도 하고 옛날 이야기, 저 군대 가기 전이니까 아주 옛날인데 아주 옛날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조금 그 전에 이야기인데 저 그때 참 희한했어.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떨어졌다고 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선을 밟아서 차에 타지도 않고 선을 밟아서 삑 소리가 아무튼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군대 갔어요. 운전면허 떨어져서 군대 간 건 아니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고 나서 이제 다시 봐서 쉽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면허를 이제 따고 나서 거기서 이제 면허증이 딱 발부가 되면서 저에게 주면서 이제 운전 자격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마 몰랐을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서 운전면허 도장을 딱 찍어주고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딱 했더니까 제가 뭔가 뿌듯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나서 준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도장 딱 찍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죄를 먹으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함에 이르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함에 이르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 너무나 참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19절에 보니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뚱아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육신을 불법에 부정에 너희의 몸을 내주어서 불법을 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은 거예요. 너희가 어떤 전에는 폭력 조직 같은 데 가담해가지고 너 전에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못 살게 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몸뚱아리를 너희의 지체를 그런 데 쓰지 말고 거룩함에 의로움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며 정말 복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불법에 이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툰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너희의 몸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남을 미워하는데 다투는데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의 몸을 사용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불의와 불법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희의 지체, 너희의 몸을, 너희의 입술을, 너희의 생각을 의로운 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꼭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손, 남의 손 말고 꼭 잡고 이제는 좋은 데 사용되라. 하세, 시작. 좋은 데 사용되라. 여러분, 손을 볼 때마다 이제는 좋은 데 사용되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좋은 데 사용되라. 나쁜 데, 허망한 데, 죽을 때 그런 데 사용되지 말고 좋은 데 사용되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의 종이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결론과도 같은 23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흘러와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을 3장까지 이야기했잖아요. 3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3장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인 거죠.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가 큰 단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여기 은사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3자라고 써 있고 어떻게 밑에 각주가 달아졌나 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본래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된 문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한 거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6장 전체에 사용된 문법은 대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느냐? 우리가 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쫓으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으니 우리의 삶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쫓아가면 달콤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롭게 할 것 같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바벨 탑을 쌓으면 그들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기 높이까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높은 권력을 갖자.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만 같고 우리를 번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 죄를 따라가면 다 어떻게 되었는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영생이 주어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마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23절에 딱 이야기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21절과 22절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그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죄를 쫓아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때 맺은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21절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내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막 아나무인처럼 내가 높은 사람인 것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랬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는데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 어떻다고? 뭐라고 나와 여기에?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져 보이고 폼나 보이고 막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막 하는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이야기 맞죠. 그런 것만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옛날에 죄에 매여 사였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그렇게 거만하게 살았을 때, 참 지금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더 감사하죠.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내가 이제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바울이 대주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지금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화려한 열매를 맺을 것 같은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끝은 참담하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로운 삶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정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로마서 6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마음에 품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